제가 먼저 이 자리에 섰 이유는 개인의 현장의 상황에 맞게 예비 캠프를 인도 받으시면 되는데 들어보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캠프의 흐름을 어떻게 청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1차 예비 캠프 다녀와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2차 예비 캠프 때 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 가사대로 정말로 언약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좀 증인들을 세워서 이 캠프의 전체 흐름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좀 그 두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준목님이 잠깐 청년부 강단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뭐라고 이게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17명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애가 예수가 그러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복음의 힘 아니고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사로잡힘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 청년의 생생한 현장 포럼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많이 떨릴 거예요. 인도자 했을 때만큼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박수로 우리 이명랑 청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면 목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떨린데요. 우선 제가 가능했으니까 진짜 여러분 다 가능하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되게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저는 2차 예비 캠프 인도자로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한 토요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뭐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포럼은 이런데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현장이 확정이 되면서 죄송한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막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대신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희 교육자분들과 또 먼저 앞선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조금씩 방향을 되게 수정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는 경북 도립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을 안 가봤는데 대학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되게 축복받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선은 캠프 메시지는 모두를 듣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렘넌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리고 주중에 그 기도 수첩을 통해서 반드시 할 것, 렘넌트들, 해외 렘넌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좀 고립돼 있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도 고립되어 있고 해외에 똑같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너져 있는 렘넌트들에게는 미션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 사명자 제자라고 불려있는 친구들은 학생으로서 졸업하고 나면은 그 현장에 계속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런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그 친구들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미션홈과 같은 지속할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를 붙잡고 현장에 나갔을 때 지속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거기 앞에 있는 가게 한 곳, 그리고 그 친구들과 관련돼 있는 그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우선 거기 학교 앞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문했던 가게가 저희가 1차 캠프 지나가고 며칠 안 돼서 오픈을 한 거예요. 1차 캠프 지나고 오픈됐으니까 여긴 하나님이 우리가 밟고 간 현장에 예비하신 곳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하니까 제가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좀 준목님이나 이렇게 주신 것들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하려고 주신 제시어가 있는데 그대로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준비해놨다. 지금 이 말에 반응할 사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5분만 시간을 내주실래요? 라고 할 때 오케이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제시어와 방향을 확실히 네, 저는고요. 네. 그래서 그 아지트라는 가게에 가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접은 거부하셨지만 되게 호의적인 반응으로 가문과 가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다음번에 방문 또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그냥 애들이 축구하는 줄 알고 당연히 저보다 어리니까 음료수 하나씩 주고 누나가 말하니까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정정할 게 있긴 하지만 저 되게 이렇게 좀 막 강할 것 같지만 겁이 좀 있는데 저도 팀원들 있으니까 제가 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작은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누가 복음을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앞만 둘러봐도 다 저를 막 고양이 같은 눈빛을 보내면서 너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좀 다 해달라 하고서 되게 담대한 척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안 되지만 그래서 5분만 시간 내달라. 음료수 먹었으니까 5분만 시간 내달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 방향으로 다시 선포하게 되고 근데 대학생들이 사실 웃기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여러분들 만나려고 3시간 차 타고 왔다. 난 이 학교에 하나님 축복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막 이러니까 뭔 소리 하나. 저를 쳐다보는데 담대하게 여러분 진짜 축복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이러면서 복음 전하니까 335 처음엔 장난스럽게 보다가 너무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접 초청하고 뭐 다 영접할 거라 믿고 영접 초청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고 이제 신분과 건세 얘기하고 끝나서 다음에 저희가 여기 또 올 거고 5월에도 올 건데 여러분들 다 함께 또 볼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수업 중이었다. 저희는 응급 구조과 학생들이다. 그리고 여기 교수님이 계시다 하면서 이 교수님이 저기 파란 양말 신고 계신 분이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젊게 생기셔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조그만 제가 이 많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뭐 드릴 말씀 다 없고 하나님이 모두를 듣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갔는데 나는 내 생각은 할 수 없었지만 저희 수업이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냥 축구하는 어린애들로 보여서 나는 복음 하나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게 되게 놀랍다.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분은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은 다 알고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거야라고 계산도 되어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닐까 적용도 해보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우리의 체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알고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안 보이네? 네.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있으실 텐데 김은선 저희 청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떨린 것 같아. 저는 안동과학대에 들어가게 된 김은선이고요.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인도자로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6개의 메시지 중에 현장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현장 메시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엘리베이터 같이는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이명랑 언니와 그 외 진행자들 몇 분하고 같이 갇히는 꿈을 꿨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주일날 내가 왜 이 꿈을 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제 현장이 딱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다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메시지를 다시 정리를 해봐서 두 가지의 메시지가 현장을 두고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당일날 아침까지 제가 메시지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비 캠프를 철저히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캠프고 제자 중심과 목적이 있는 캠프라는 말씀이 그런 핵심이 있는 메시지인데 왜 그 메시지를 선정을 했냐면 저희 그 안동과학대에는 이제 청년 2명이 있어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일단은 같이 예비된 사역자로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장소가 제대로 됐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분과 연결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만남이 성사가 될 것 같다라고 금요일 저녁까지 모든 게 세팅이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아침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당일 아침부터 모든 세팅된 것들이 이제 다 캔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이 됐는데 이제 사역자로 들어오겠다고 했던 그 강동교회 손창수 랩런트도 못 들어오고 뭐 그 나머지 랩런트들도 못 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의 멘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하지? 메시지를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무능한 자를 쓰신 하나님 이 메시지 하시면서 저희 팀원들을 이제 상황을 딱 보니 사실은 진짜 사역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리고 다민족들이 50대 50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무능한 자라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제가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라는 메시지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능하다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선정하게 됐고 이제 그 말씀에는 이제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시지를 확인하러 가는 현장이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잡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정말 핵심 메시지 바로 끝나고 나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현장 들어가기 직전이라서 사실 제 옆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왜 이러나 할 정도로 머리를 쥐어뜯고 감에 제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맞다라는 확신은 들었는데 정말 맞을까? 이게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도 막 제 멘토가 유미 언니한테도 물어보고 결국에는 주목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주목님이 이제 청년부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멘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 시간도 갖고 다시 말씀에 확신을 주셔가지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는 이제 특별하게 뭐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 안에 이제 권사빈이라는 랩런트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랩런트로 자랐지만 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그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랩런트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저희 왕수연 자매랑 매칭을 해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포럼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이제 수연 씨가 이제 자기 포럼을 간증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됐다. 내 친구에게 그렇게 팀 사역을 해주니까 그 친구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집사님이나 중직자들한테 붙여서 복음 받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복음 전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외에 또 그 이지섭 청년이라는 그 교수님, 아버지가 교수님이라는 청년도 제가 만나서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작년에 예수님을 손창수라는 랩런트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신도 없고 내가 뭐 나는 막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팀 사역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제 그 친구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 메시지 중에 그 피값을 내게 물겠다 이 메시지 있었는데 또 그 메시지를 탁 붙여가지고 제가 그러면 피값을 물지 않으면 제 주변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네요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청년들 통해서 이뤄가실 것 같다라는 확신을 저에게는 좀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고 또 기도했던 그런 친구들에게도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두 분 외에도 저희 8분의 이제 캠프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일주일 동안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다는 게 뭔지 조금은 알겠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지 않았다. 이런 포럼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청년국 강단 결론에서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게 우리가 받을 정말 응답이고 이 10명의 이번 캠프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3차, 4차 동안 이곳에 계신 130명이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수도권 전체에 1000군데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